오늘은 창세기 19장 29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소원을 들어주신다. 자,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부름을 받아서 조카 롯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은 우르였는데 그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어요. 거기에서 우상을 섬기는 도시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줘요. 너로 큰 민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의 복덩어리로 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시고 저주한 자를 저주할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떠날 때 아브라함 혼자 떠난 것이 아니라 자기 조카 롯과 함께 뭘 따라갔느냐?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간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의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정치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따라갈 수 없어요. 항상 말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출발은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을 해줬어요. 재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재산 문제 때문에 조카 롯과 갈라지는 아픔을 겪습니다. 오늘날로 이러면 교회가 어때요?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교회 안에 내부인에서 많은 교회들이 갈라지고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아픔들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미 이것을 겪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때를 즐거워하고 기뻐했더라.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죠. 자, 이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는데 서로 갈라졌는데 성경에 오늘 나오는 대표적으로 부패한 도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는 도시, 죄가 가득한 도시 하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곳에 아브라함의 조카가 살고 있었어요. 이 조카 롯은 자기가 선택한 땅이었습니다. 그 선택한 땅이 이렇게 타락할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그 도시에 진노의 불, 심판과 재앙을 내리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때 삼촌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이 멸망하는 것이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미어지게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가 부패한 것은 맞습니다. 이것이 사실인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조카 롯이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롯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것이 누구의 소원이냐는 아브라함의 소원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조카 롯을 끌어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임한 멸망에서 누구를 해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를 건져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피로 살리신 분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늘 내주셔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 소돔과 고모라를 뭐예요? 멸망하실 때. 참, 여기 저는 본문에 보면서 멸망이란 말을 심판이라는 한 번 해도 이 한 절에서 세 번을 반복하고 있어요. 자, 할 때 곧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들 이 거주하는 성을 보여? 첫째는 멸할 때, 두 번째는 성을 엎으실 때. 멸한다는 건 심판한다는 거잖아요. 엎으실 때,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진노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사 여러분들을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그러니까 멸하실 때, 엎으실 때, 엎으시는 중에 세 번을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소원을 들어주셨다고 기록했는데 바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사. 하나님은 성도들의 소원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사 여러분의 소원 기도를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2026년이 시작됐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성도들의 소원이 하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소원을 들어주신다. 소원한다는 것은 너무나 약한 자에게, 나보다 약한 자에게 소원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자, 여러분의 아버지가 2살 배기 어린아이에게 애야, 내가 땅을 5만 평, 10만 평을 사고 싶은데 네가 좀 싸게 좀 해줄 수 있니? 이런 부탁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소원은 능력자에게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통치하시고 또 심판의 불도 내리시는 분입니다. 자, 하늘에서 심판이 불이 떨어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멀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꼭 간다고 해도 아브라함은 건져낼 만한, 구출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소유하시고 우주에 편재하시는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강하시고 우주를 총괄하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소원은 어떤 사람은 월급 좀 올려주세요. 연봉 올려주세요. 이것은 작은 소원입니다. 진정한 소원, 절대적인 소원, 필수적인 소원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천국 가야 합니다. 이 소원이 가장 본질적인 소원이에요. 누구에게 부탁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탁해야 천국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을 품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많이 살면 80, 90, 100세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영혼의 깊은 것에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하기를 소원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이 소원을 누가 들어줍니까? 누가 영생을 주고 누가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줄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사람이 늙으면 어떻습니까? 척추, 허리도 굽고 관절도 생기고 머리도 아프고 위장병도 생기고 전국적으로 안 쓰시는 곳이 없습니다. 아픈 것이 인생이에요. 인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아픔이 없는 신령한 몸을 입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소원입니다. 이 소원을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을 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우리에게 영생하는 영과 신령한 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소원은 깨끗하고 순수하고 거룩하고 정직하고 의롭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은 뭐가 있습니까? 탐욕이 있습니다. 죄가 가득합니다. 불결함이 있습니다. 나쁜 생각을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내 안을 좀 깨끗하게 하고 순수하게 하고 정결하게 거룩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 소원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피로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고 더러움도 악함도 마귀도 다 몰아내어 준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혜롭고 청명하기를 바라는데 이것도 누가 부어주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인간의 구성 요소는 영과 몸입니다. 그런데 첫사람의 아담이 범죄함으로 뭐가 죽었어요? 우리의 영이 죽습니다. 육체도 죽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영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단절됐다 이런 뜻이에요. 아담 안에서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을 예수 피로 완벽하게 씌워서 의로운 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몸을 또 완벽하게 치료하셔서 의미적으로는 이미 여러분들은 신령한 몸을 입었습니다. 재림 때 우리는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죽음에 처한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고 지옥에서 어디로? 천국으로 여러분들을 끌어올리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이면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여러분들을 옮겼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평화를 주십니다. 화목을 주십니다. 치료함을 주시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소원은 하나님만 들어주십니다. 아무도 인간의 소원을 들을 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의 소원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제 소원이 있습니다. 제 조카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미 내주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하나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도 하나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하나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내 소원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기적을 베푸시고 치료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알지를 못해서 마귀에게 쫓아갑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피조물은 소원을 들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모든 치료함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2026년도에 하나님이 성도들의 소원을 들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까지 또 우리 새하늘교회 소원과 지체들의 소원도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원을 사실은 갖게 하셔서 하나님이 소원을 갖게 하셔서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도록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숨어있는 비밀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의인과 악인이 함께 심판을 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래, 50명이면 내가 용서할 수 있지. 아브라함이 또 두 번째 구합니다. 하나님, 보니까 50명이 안 되는데요. 45명이 있으면 용서해 주겠습니까? 오케이, 45명도 내가 용서해 주겠다. 가만히 보니까 45명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죄송하지만 30명이면은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래, 30명도 내가 용서해 줄게. 또 아브라함이 양심을 걸고 또 다시 구합니다. 30명이 안 돼요. 20명만 되어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20명도 용서해 줄게. 20명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 10명이 있으면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래,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용서해 주지. 아브라함이 더 이상 미안해서 하나님께 구하지를 못하고 발걸음에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뒷모습을 다 잊고 있었어요. 조카로는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기록됐습니다. 저게 그때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 가운데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 의인 한 명만 있어도 주님 용서할 수 있으시죠? 구했을 텐데 아브라함은 너무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더 이상 구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염치가 없었던 거죠. 마음속으로는 살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안타까운 마음과 양심을 다 읽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양심으로 포기한 소원을 들어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양심으로 포기한 소원까지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살지만 지난주 내가 산 것을 보면 부족함이 많고 허물도 많고 하나님의 말씀도 못 지켰습니다.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렸어요. 내 정욕대로 세상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소리 든다는 것은 염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어떻습니까? 아들이 장가가지 못해서 못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장가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래서 만남의 복을 주시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살려주시면 좋겠다는 소원도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염치가 없어서 양심이 있으므로 구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세심한 마음을 보십니다. 양심도 보셔요. 여러분의 겸손함도 보시면 차마 자기 죄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보시고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 깊이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소원을 발견하시고 어떻게 하면 소원을 들어주실까?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는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보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지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세상 일에 분주해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는데요. 소원한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죄짓고 허물이 크고 실수해서도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사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모시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분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성품을 가신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짝이 없고 하찮은 자가 뭘 봐요? 정말 우리는 하찮은 존재잖아요. 아파르 흑먼지 하찮은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2025년도에 부족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죄도 사실 많이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에 성도들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인 10명까지를 제시했습니다. 10명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듣고 이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소원을 내가 들어줄게. 하나님은 마음속으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이미 작정을 하셨습니다. 언제부터? 창세 전에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작정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소원을 들어주기를 바랬지만 어떻습니까?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자기가 기도한 것을 안 들어줄 것을 외면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응답하시고 소원을 들어주시는 마음을 작정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표시나지 안 해도 소원을 안 들어주실 것 같은 환경에도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작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대답을 안 해주셔서 성도님들은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착하시고 따뜻하신 분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이기 때문에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항상 아들의 신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기로 이미 작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의 롯이 탈출합니다. 천사들의 손목을 붙잡고 달려서 빠져나옵니다. 그때 불이 하늘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긴박한 순간입니다. 천사가 롯을 밖으로 탈출시키는데 롯이 말합니다.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는데 그때 롯이 내가 산으로 도망가기 전에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작은 소알산으로 나를 피하게 해주세요. 사실 어떻습니까? 그 소알에 가게 되면 조카 롯이 불안하고 누구에게 침묵해,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다 아셨어요. 그런데도 그가 소원하니까 그를 소알로 보냈습니다. 근데 불안해가지고 다시 어때요? 이 소알에서 소알 도시로에서 탈출을 해서,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탈출해서 1차적으로 했죠. 그냥 바로 산으로 가면 불안함도 없고 안전했을 텐데 소알로 거쳐서 산으로 마지막 갑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롯은 소원이 산으로 가지 않고 소알로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결국은 롯은 어디를 거쳐서 소아를 거쳐서 산으로 가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따라서 입니다. 틀린 소원도 들어주신다. 틀린 소원도 들어주신다. 자, 자식이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자라면 한 4, 5살 되면 장난감을 사달라고 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마트에 가면 어떻습니까? 자, 장난감도 집어넣죠. 총도 집어넣죠. 자동차에 너무 많이 집어넣으니까 얘를 데리고 마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가 마트에 가서 총을 보는 순간 안 사준다 하니까 어때요? 입이 새파래가지고 금방 숨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자식을 먼저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원치 않지만 마트에서 총을 사주는 거예요. 왜?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친자식이 아니면 애가 죽든지 살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친엄마는 틀린 소원을 알면서도 그것을 들으지만 친부모가 아니면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친아버지이십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여러분들을 낳으셨어요. 낳아서 아들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틀린 소원도 들어주십니다. 롯이 말도 안 되는 소원을 합니다. 그때 영락없이 자기 판단이 맞는 것 같았어요. 지금 산으로 도망가면 중간에 자기가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판단이 옳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판단에 앞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내가 경우를 아무리 맞은 것 같은데 틀려요. 그래서 틀리고 하나님은 옳으신 분입니다. 롯이 바로 순종을 했더라면 두려움에 떨고 힘든 삶을 거치지 않았어요. 지름길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다 파가시고 그가 가서 소알에 가면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를 느낄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사람과 함께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지시했던 산으로 갈 것을 하나님이 다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인간이 때때로 고집을 부릅니다. 고집을 불러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때를 부리면서 우리가 잘못된 소원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틀린 소원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고 나는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선하고 아름다우시고 따뜻하고 이해심이 있고 배려가 깊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원하면 은혜로 그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이 옵니다. 허물 많은 자, 부족한 자가, 낮은 자나 천한 자가 소원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또 비천한 나를 찾아 알고 죄인인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지금 서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우리는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서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성도님들이 소원을 아뢰면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소원을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양심으로 포기한 소원도 들어주신다.
양심으로 보면 소원도 들어주신다. 틀린 소원도 들어주신다. 틀린 소원도 들어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